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누구한테?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는 듣는데 안 깨달아지고 보기는 보아도 이것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미 망해 있는 것이에요. 성공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나는 성공했다 그러지만 그거 성공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기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귀를 2개를 주셨을까? 이건 저 생각입니다. 왜 2개를 주셨을까? 왜 눈을 2개를 주셨을까? 외눈박이도 괜찮을 텐데 왜 2개를 주셨을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이 눈으로라도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2개 준 거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귀로 되도록 들으라고 2개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성공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딴짓하고 있으면 그 예배 실패잖아요. 앉아있지만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실패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겉만 보지 말아라. 사람 폼 보고 얼굴 보고 옷 잘 입고 말 그럴듯하게 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사람이 우리 막 칭찬해주고 이리 하면 전부 다 속잖아요. 여자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너무나 민감해서 잘 넘어가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해주면 그걸로 해가지고 오지것도로 다 듣거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내 인생이 뭐냐? 나무나 마찬가지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나무 열매 이야기지만 사람 이야기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된 인생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망할 인생인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인지 회개복음에 쓰임받을 인생인지
내 인생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또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못 깨달으니까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한다면은 붙어 있는 거 아니다는 거죠.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심었는데 벼가 막 잘 자라나요. 자라났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다 무성하게 자라는데 환장하겠죠. 농부들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컸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만. (5절로)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다고요? 왜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만 말하지 실제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들으면 바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열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답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이미 설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암만 우리가 폼 잡고 모양새 갖추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폼 잡기는 사람들 앞에서 늘 폼만 잡았잖아요. 폼만. 음식기도 하루 정도 해놓고 막 30일 음식한 것처럼 그렇게 엄한 것을 다 구제를 하는 것도 옥내방내 떠들고 다니면서 나 구제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도 안 하면서 막 신장로에서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6절에) 봅니다.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무슨 열매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땅끝까지 내 증인이 이렇게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다. 무슨 추수지요? 전도예요, 전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전도 열매가 안 맺혀진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오늘 교회 안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서론을 시대 속에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전도사인데요. 그건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라고 목사도 세우고 목사로도 세우고 장로도도 세우고 권사로도 세우고 전도사로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장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대 속에 나는 누구일까? 시대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300%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 이기기 전에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블레셋을 이기고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것이에요. 무모하게 막 나간 거 아닙니다. 용기 내서 하자 그러고 나간 거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험 삼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간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절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냥 일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일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가운데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미래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구나.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석하고. 내가 하는 그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나는 몇 프로 정도 도달했는가, 400까지 올라갔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300% 절대 언약. 그래서 모험하다가 대부분 다 무너지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덤벼들다가 거의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한두 번 무너져야지. 평생을 무너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 연구해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 늘 만점을 못 맞는다 할지라도, A학점을 못 맞는다 할지라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앞으로 미래가 올 것이니까. 내가 현장에 가야 되니까.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를.
금토 시대를 열라는 것은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후대를 살릴 때 우리 중직자 자신들도 살게 되죠. 중직자 우리 렘넌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 금토 시대를 여는 겁니다. 금토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금토 시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딱 좋겠죠. 그래서 금토 시대를 만들자고 막 부추겨가지고 금토 시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불신자들이. 단체가. 아니, 5일까지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금, 토, 일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좋구나. 뭐가 좋지요? 내가 가짜가 맞으니까 좋구나 하면서 이제 슬슬 주일날도 빠지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요일부터 그냥 신나게 오만 대 다 쏟아내면서 노는 거잖아요.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멀리 여행 갔으면은 주일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안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영적 서밋이 되는데 예배를 지금 드립니까?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꽉 사단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수준은 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배 터지게 먹어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만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최고의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 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겠어요? 기도가 뭔지 알겠어요? 영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축복을 다 예배하시고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거죠.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온 세계 현장에 렘넌트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다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유랑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 나가면 노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노예. 사람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영적 서밋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성공해놓고도 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평생 기도입니다. 평생 기도. 뭘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화를 내셨던 이유가 뭐죠?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던 성전의 그 본질을 다 놓친 거잖아요. 목적과 본질을 다 놓친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기도하는 뜰에서 다른 짓 하고 있었잖아요. 강사하고, 공전받고, 또 뭐 이런 것도 갖다가 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가지고 뭐 양떼 이런 거 다 몰아내고 상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준비를 해야 돼요. 성전 준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고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심고 우리 자신들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치유받고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천망대를 현장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망대. 그렇죠. 빛을 비춰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망대. 안테나. 전 세계까지 소통되게 만드는 이런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초대교회는 전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망대가 무슨 망대죠? 무슨 망대였어요? 다락방 망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망대. 다윗은 일천망대를 만든 거예요. 일천망대를. 오늘 우리 지역에 우선 70망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고 우리 지역을 정말로 살려야 되겠구나. 빛을 비추는 이 하수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인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망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왜 아멘 안 해? 그래서 세팅을 딱 해야 돼요. 세팅.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망대를 세우겠어요? 내 자신이 망대를 세울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세우라 그런다고 해서 세워지겠어요? 세팅이 돼야, 무슨 세팅이 돼야 됩니까? 무슨 세팅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 인생 문제가, 이제 미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구나.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온 사람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고,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이 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셨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 지역에 확산되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다가 이런 망대를 세우고 이런 망대 세우고 이런 망대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망대를 세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다녀서 뭐 할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되면 전도 제자로서 세계 복음화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축복, 이런 비밀도 전혀 모르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사람 이야기나 듣고 귀신 소리나 듣고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겠냐면 그 결과가 세계회에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에서 그래서 이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시급합니다. 지금 세계 현장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안 되는데 우리 랩런트니까 되겠지.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됩니까? 다른 거 각인돼 있는데 되겠어요? 앞에 있는데 되겠어요? 어디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1대1로 지금 만날 수 있을 때 점검해서 안 된 부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왜 1대1 개인 양육을 합니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악이 나오면은 저주를 먹이잖아요. 애가 징징거리면 왜 징징거리는가? 금방 알잖아요. 부모가 맞으면 이거 오줌 쌌구나, 똥 쌌구나. 그래서 지금 징징거리고 있구나. 어디가 막 불편하고 그러면 막 찡그리고 울고 그러잖아요. 왜 아기도 안 키워왔습니까? 우리 랩런트를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대1로. 얘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지. 점검해서 이 애가 복음이 안 됐구나, 아직도. 잘못된 각인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서 고쳐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보세요. 더 커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 보세요. 사요나라 빠이빠이 해버려요. 왜 사요나라? 아이고 좋다. 이제 가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마약도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제 정신병이 와가지고 요즘 정신병이 10배나 급증했다 그러잖아요. 가보서 계속해서 사건 터지는 거 전부 다 정신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말해도 부모도 신용을 안 해. 자기 자녀인데도. 교사들도 그냥 태안해. 우리 중직자들하고 전 성도들이 진짜 랩런트를 위해서 우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밥도 주지 마세요. 예배 안 드리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 다 길들이잖아요. 소도 길들이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콧들이 깨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릴 때 이거 안 잡아주면 어른 돼갖고 안 고쳐집니다.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 예비된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발견하고 찾아서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자, 지난 주간에 6월절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응답인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과 그 장막절 그 사이, 그 사이에 하루만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루만 하라. 그게 뭐냐면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앞으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으니까 나팔 부는 이제 나팔 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데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냥 나팔만 휙 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부는 그날 너의 모든 상처를 없애고 사함을 받아라. 상처를 없애고 사함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 많아요? 안 많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상처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악인 뿌리 체질돼서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다 문제 오는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그 상처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는데 안 되지요. 뒤돌아서면 안 되지요?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얌전히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면 막 본색 드러나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내고 막 눈 집어 까고 막 쌍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두드러 깨고 그러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줍니다.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전쟁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봐보세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러시아의 반항했다고 자기 옆에서 시종 들다가 이제 군에 중요한 사람.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누가 추락시켰을 거라 그래요? 러시아에 누구예요? 네? 최고 통치자. 네?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 돌았어요? 제정신이요. 전쟁하면서 봐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정신병을 몰고 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처가.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상처가. 인도도 가보니까 그 역사 속에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은 것이 200년, 300년 그런다든가.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 상처가 많잖아요. 36년. 지나간 지가 얼만데. 이건도 봐보세요. 정치분들이 계속해서 앞장서서 하잖아요. 과거 지나가시는 거, 지나가버린 건데 안 지나가세요. 때가 다 바뀌는데도 안 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우리가 지금 일본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보기 싫잖아요. 지나간 과거인데. 우리가 앞서간 정도면 좀 포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는 거죠. 상처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처를 없애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금 숨겨지는 상처, 잘못된 각인, 이상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이거 확인을 바꿔주시고 집중 기도하면서 이 뿌리를 바꿔주고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악인 뿌리 체질된 거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응답이 오려고 하는데 못 와버려요. 오다가 말아버려요. 사단이 방해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되어 있는데 순간순간 사단이 건드려보면 우리 속에는 상처 건들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확 뒤집어지고 신앙이 들어오고 막말하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귀신 소리하고 이러니까 다 잘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 또 뒤집어져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이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 속에서 평생 죽도록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딱 이해해야 된다. 자, 나팔절. 나팔 불 때 상처 치유해라. 치유 안 하면 사단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평생을 우리를 놀이개로 삼고 완전 망하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상처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가능한 것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몇 절?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일반 신자들을 만났거나 불신자 만났을 때 이야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못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벨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합니까?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광야에 왔는데 왜 절기 지키라 합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이 비밀을 알면은 절대 가능하다. 절대 가능. 절대 가능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쩔쩔 매고 뻘뻘 기어다니고 그러면은 벽에 안 맞는 거죠. 벽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예비해 놓고 나팔을 불었는가? 모든 상처를 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라. 자,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 일어나고 그러면은 재창조가 된다는 거죠. 성회로 모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회로 모여라. 예배 축복을 회복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은 근본 치유가 아니에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 치유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뭐 그 종기 같은 거 한다는데 어릴 때는 종기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한 초등학교 다니고 그 무렵에는 종기 많이 났어요, 사람들. 그리고 종기 나가지고 짜면 막 죽는다고 고함 지르고 저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살살 짜라고 살살 짜서 대여한대요. 종기 안 나와서 모르니까 살살 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짜야 된대. 살살 짠다 그래가지고 푹 눌려 막 운다고 고함 질러도 속의 것이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얘들 살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잡혀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제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가진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본 치유가 돼요.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근본. 어릴 때 또 그 마당이 있어가지고 흙마당이잖아요. 옛날엔. 흙마당에다가 또 길 있는데 합초가 막 비온 뒤에는 우거지는데 합초 뽑으라는 거죠. 근데 뽑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싫거든요. 옷도 보면 다 뜯어내. 우선 뜯어내면은 깔끔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금방 나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야 안 나는데. 근본 치유.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고 말씀 딱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끝났구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구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구나. 심판에 이르지 않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딱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이것은 일주일이면 촉박하게 갑니다. 빨리 가면 뭐 3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40년을 머물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40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상처 다 치유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됐구나. 내가 또 옛날 과거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맞구나. 홍해 갈라진 거 보여주고 만나 먹어주는 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고 안악자손 무너뜨리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이 각인이 딱 돼버리니까. 제대로 된 것이 각인이 된 렘넌트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도 각인 뿌리 쳐질 그 상처가 오래된 어른들은 됐어요, 안 됐어요? 말 좀 해보시오. 어른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 이런 사람 외에는 안 됐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왜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는 무슨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는 평일이에요? 주일은 무슨,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은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는 그것도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기로 딱 약속을 한 것이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응답받고 또 일요일 되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맡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기도해야 돼,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이게 내가 이번 주에 사회 맡았구나, 기도 순서구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사회 준비,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 하는 거예요. 금방 나와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죠. 내가 어디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메시지 그거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마음속에 그거 계속해서 있는 계속해서 있으니까 메시지 들으면서 딱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해 놓고 기도할 때 생각나면 메모해 놓고 그래서 정리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각인뿔이 체질돼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회로 들으라.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나도 이거 당연한 순서입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오면은 근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성경 읽으셨잖아요.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림지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면은 근본 치유는 생각지도 않은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던가? 생각도 안 나요.
대창조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다. 이런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어마어마한 대창조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두 번째, 재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드려라. 수양, 수염소 오늘 본문에 나오죠. 흠 없는 양 이런 거 이제 재물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재물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아라. 다른 것으로는 영적 치유 안 됩니다. 요즘 뭐 상담 아무리 해보셔야 되는가? 무슨 일이에요? 그 상담이 택도 없어요. 상담사? 세상에서 상담사 뭐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상담한다? 이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대방은 귀신 들려 있는데 잡혀 있는데 해보셔야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 재창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문제 생겨도 하나님의 숨겨 있는 또 계획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어려움 생겼어도 감사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돼야 돼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됩니까? 되게 돼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전도자가 맞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깨달으라고 지금 문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치유될 사람이고 치유돼서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죠. 그 증거를 가지고 대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전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와 영적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이 말은 이제 집중기도 하라는 거죠. 왜 하루 종일입니까? 왜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집중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미래 재창조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은 미래 재창조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당면에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이 현실에 갔는데 딱 맞는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래서 종일종야 집중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미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주위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주가 3저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3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3저주가 무너지면서 구원운동이 일어나요. 상대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만났을 때 사단을 꺾게 돼 있는 거예요. 꺾게 돼 있어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앞에 힘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힘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상황이 오면은 담대해집니다. 지혜가 딱 생깁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많아도 딱 하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것이 각인되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안 바뀔 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은 그대로 응답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까? 믿음이 막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이 늘 사사건건 불신앙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된 대로 가지고 있는 대로 결과가 와요.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것 들어갔으면 다른 것 나오고 이상한 것 들어갔으면 이상한 것 나오고 상처 그대로 있으면 상처들 이거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성회로 모여라 예물을 드려라 하루 종일 집중 기도해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파수꾼의 현장 누림입니다. 첫째, 이 일이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재창조의 축복이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 어떤 현장으로 옮겨져야 될까요? 어떤 현장으로? 요단으로, 여리고로, 아모리 연합군과 같은 이 적군에게 이 안악 산지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다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쪽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에게 있는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자, 어려운 상황, 문제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 또 재창조의 축복. 그런 상황 만났을 때 뭘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재창조의 축복, 나에게 와 있는 거. 절대 언약이 나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아라. 사는 거, 죽는 거 상관없이, 내가 살고 죽고 그 상관없이, 요단강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여리고성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대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다고 해서 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은 다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아, 망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위기는 뭐라고요? 위기는 뭐예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은 여호와의 자녀요, 그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해서 건들면서 이걸 가지고 평생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역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려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사단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일, 분열시키는 일. 마귀 사단은 이간자, 분열자예요. 이간자, 분리자, 분리시킨다는 거죠. 성도 간의 관계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신앙 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이 발붙이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꺾어버려야 되겠어요? 사단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사람들은 안 들을 것만 찾아서 들어요. 안 들을 것만. 들어서는 안 될 것만. 성공하는 사람은 많고 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걱정 그거 잡지 말고 상처 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붙잡지 마세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미래 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딱 놔버려. 나를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늘 걸려들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12가지 전략도 다 나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사단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안 걸려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속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절대 이 언약, 대창조의 축복이 현장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내 속에는 상처 다 끄집어내고 나 중심했던 거 다 던져내버리고 절대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해질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기도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절대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만을 누려야 돼요. 이거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깨뜨리는 거예요. 뭘로?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틀린 생각을 집어넣고 말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할 때 그 불신앙 들어가더라도 강교하게 이렇게 말하죠. 금방 걸려들잖아요.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으면서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 딱 감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뒤에 가서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그 말 들어갖고 내가 불신앙에 빠졌구나. 그때는 초보 단계고 이제는 말하는 거 또 보면 알잖아요. 말 던지는 거 보면 이거 뭐 속셈을 가지고 세상 가지고 뭐 말하고 금방 알아들 거 아니에요. 꼭 지나놓고 속아가지고 손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알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고 사건이 왔다고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래서 육신의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음성, 절대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고 이걸 확신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DNA가 어느 날 바뀌어버려요. 다른 방법으로는 평생 안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은혜 딱 받으면은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딱 체험하게 되면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상처고 뭐고.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답을 찾고 갱신의 기회로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잖아요. 종일종야 24시를 말하죠. 24시가 돼. 파수꾼은 24시가 돼야 돼요. 내 지역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4시가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망대를 세울까? 우리 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 24시가 돼야 돼요. 그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 그러면 치유도 되어지고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 임하죠.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다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 응답받으면은 교회 살리게 되죠. 한 명 응답받으면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한 명,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한 명. 그런 부부. 아이어 같은 한 사람. 교회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그런 한 명 나왔으면 되겠습니까? 그 한 명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그 한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응답받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야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아이고, 한 명이면 된다니까. 아무 교회가 될까? 누가 받을까? 어떤 장로님이 그 한 사람 될까? 이러고 자빠졌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안 됩니까? 예라고 안 됩니까? 세례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세례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회중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헛소리 절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귀신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저희 안에도 귀신 소리가 너무 많아. 모르겠습니까? 귀신 소리가 뭔지. 불신앙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힘 빠지게 하고 뜸들게 하는 그 말들이 전부 다 귀신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의 유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간혹, 공종 혹은 많이 상처 때문에 헛기도 했지만 오늘 이후로 완전히 상처에서 해방받고 치유받고 절대 언약 속에서 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현지에게 하나님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온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